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오늘 모든 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할 터인데 우리의 입술이 닫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세상에 많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빼앗아갈 자가 없고 함께 계셔서 주시는 평강을 빼앗아갈 자가 없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갖게 하시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되 코로나19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또 올라오는 태풍에 염려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함께 찬송합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에 싸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나의 평화는 깊이 묻혀인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의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증거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염려하고 두렵게 하고 심지어는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8월의 주제는 온유입니다. 그리고 9번째 소주제는 마음을 진정한다입니다. 마음을 진정한다. 참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진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새 계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치는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였습니다. 그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리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이야 드릴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되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본성적인 듯합니다. 그야말로 실존의 불안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인가 믿을 만한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고 아니면 자기 주먹이나 주장이라도 믿기 위해서 단단히 무장을 합니다. 아니면 미혹하는 말에 끌려서 남의 말이나 남의 주장에 흔들리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적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이 사람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한번 보혜사가 오실 것을, 그리고 그 보혜사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돕는 보혜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또 다른 보혜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십니다.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 속에 계심으로 나타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의 곁을 떠나도 자신의 평안을 그들의 곁에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둔다. 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셔야 얻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평안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비겁하게 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겁을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시겠다는 말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되었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어 끌려가실 때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를 제외하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베드로는 따라가기는 하였지만 결국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야,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뒤에야,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되신 뒤에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비로소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당국자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을 거듭 말씀하시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평안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박해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기 위해 기도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염려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누리게 하시는 평안이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일생에 넘치시기를, 그를 위해 성령 충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달콤한 평안을 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안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늘이 주시는 평안, 근심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아도 주님 때문에 약하게 되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느낄 수 없는 평안을 하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이들, 하늘의 평안을,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